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참 마음,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요즘에 저희 한 주에 한 권 읽기 해서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많이들 읽고 계신가요? 아니시군요.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대면한다, 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짧게 빨리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읽었고 주일에도 배웠고 들었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을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는지 대면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읽음으로써 봄으로써 생각나는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대하였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제가 막 너무 어렵게 말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여기는데 그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사소하게 사사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걸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걸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되돌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이 변했으면 좋겠거나 나에게 필요한 상황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동반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자체에서 벌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정시켜야 되고 그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에서 10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나의 마음에 어쩌한 되어진 정도나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툭툭 던지는 그 말씀까지도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을 하거나 혹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시길래 나를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실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끌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되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좀 쉬운 예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성실했으면 좋겠고 뭐 부모님 말 한마디 하면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는 상황들을 뭐 이렇게 멋지게 보면서 거기에다가 요거를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다그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로 합니다. 제 길로 돌아오라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또 뭐라고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지금 당장 불필요한 걸 왜 자꾸 강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너는 부모님의 마음도 못 알아준다라고 또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편한 대로 나의 좋은 대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기준으로 대면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동일한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뭐 그 대표적인 걸로 한두 개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까요? 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다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겠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겠구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지시킨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고린도 11장을 하실까? 또 뭐 나의 믿음을 내가 좀 내 믿음이 뭔가 좀 안 좋게 보이나? 등등 그러한 우리의 기준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말씀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실수하고 있는 오류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피 흘리심과 그것을 통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그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의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불순물을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한 것과 어떤가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려요. 뭐예요?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할 만한 또 하나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엊그제 제가 다른 교회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연락을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세요. 거기도. 근데 그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이제 26장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축복받는 그 장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안 받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쌍둥이 있는 집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세대들 보니까 쌍둥이가 제법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쌍둥이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말할 때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솔직하게 둘 중에 좀 더 예쁜 녀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 아직 그냥 총각이라서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히 좀 편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대하실 때 한 번쯤 그런 질문들을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한쪽으로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가로채서 받았어요. 좀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자, 라반의 집에 가서요. 어떻게 되었냐면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에서를 피해 도망간 거이긴 하지만 어쨌건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베델에서 받은 그 야곱의 복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죠. 복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 덕분에 어떻게 됐죠?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복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내 발걸음마다 복이 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라반 삼촌 라반에게는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내가 복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거기서 봉사하면서 야곱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자, 그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복준 이유와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봉사하면서
야곱, 너를 보니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베델에서 단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이것이, 이 상황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오늘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 되게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민감한 부분들도 되겠지만 요즘에 뭐 국가고시도 많이 있고 또 신학기 되어서 학교를 복학을 하거나 뭐 편입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요, 삼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임용고시를 5년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가세가 10년째 기울어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앞에다가 대놓고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병원을 가실 수도 있어요.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달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이 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조금 마음 아프거나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예요. 방향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좀 간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 앞에 딱 놓아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커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고 그랬을 때 자기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반을 툭툭 나눠가지고 형한테 보내잖아요. 자기가 가져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종들과 함께 먼저 보내요. 뭐예요?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의 삶에서 방패막이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나의 실수 때문에 발생되어진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아요. 네, 물론 그래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 생각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다가오면 일단 경계하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아웅아웅 되면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냐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마음의 뿌려짐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몸에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물에 들어가면서 하는 그러한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닌 줄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쳐나게 하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